하나님,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그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허탄한 세월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왔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길 소망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 길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이 노래의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내가 성령에 힘입어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표현하며 한 번 더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주 안의 기쁨 누리.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간증하고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것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그것으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예수면 다다라고 여기는, 복음이면 다다라고 여기는 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이 시간 열려서 주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사로잡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주장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히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 오늘은 다시 이 금요일 기도회로 우리가 다시 모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들을 다시 듣고 우리가 재정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으로 다시 채워져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의 그 심령과 마음을 이미 헤아리고 계시는 주님, 우리 각 성도님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는지 이미 아시는 주님, 오늘 각자 마음은 다르겠지만 그러나 동일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듣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충만한 기쁨으로 예배당을 나설 수 있도록 주여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에 가장 많이 묵상했던 역대하 20장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을 아마 전체 내용을 좀 다룰 텐데 말씀은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들고와 들러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 자손들이라면 에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다윗 시대에 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후로 남과 북이 분열된 이후에도 모압과 암몬은 북이스라엘에 여전히 복속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에돔은 남유다에 여전히 복속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의 전투에서 패해서 그래서 국력이 점점 약해지게 되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나라들이 이제 남북 각각에서 이제 독립을 좀 쟁취하고자 그리고서는 독립만 쟁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남유다를 점령하고자 그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제 남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연합군이 결성이 되어서 이렇게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였지만 이제 역사적인 이유로는 그렇게 바라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역대하 19장 2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인 아합과 그리고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이렇게 동맹을 맺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위해서 연합군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치게 하신 것이죠.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지만 다행히도 예후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실 때 여호사밧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여호와께 돌이키게 됩니다. 주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연합군과의 전쟁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연합군과의 전쟁을 승리했는지 좀 하나씩 좀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남유다가 다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20장 3절로 좀 가겠습니다. 앞부분만 좀 볼 텐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3개 또는 4개라고도 또 어떻게 이야기하는데, 그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면 당연히 겁이 납니다. 여호사밧도 굉장히 겁이 났다,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겁에 사로잡혀서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혹은 19장에 나온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 정치적으로 혹은 외교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는 신앙적인 조치를 먼저 취합니다. 4절에 보면, 4절을 볼까요?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제 위기에 봉착한 여호사밧은요, 이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다 이렇게 알리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시켜서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구하더라, 아까 4절 읽었던 간구하더라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자발적으로 들어와 기도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왕이 비록 금식을 선포했다 할지라도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이걸 뭐 강제적으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왕이 물론 앞서서 같이 금식하자고 이야기는 해도 결국 백성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은 온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 백성들이 금식도 하지만 또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에 동참한 것이죠. 여호사밧 왕도요,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그래 기도 너희들이 하니까 자기는 어디 가서 쉬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도 함께 기도에 동참합니다. 역대하 20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라고 말합니다. 왕은 회중과 분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로 자기만의 어떤 자리, 자기만의 어떤 좋은 자리에 가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도 뜰에 가서 같이 회중들과 섞여서 같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겸손한 그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혹은 절박한 그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게 온 백성들이 합심하여, 왕도 백성들과 마음을 합하여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여호사밧이 회중과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가 쭉 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12절은 마지막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사실 그 당시에 남유다에 군사가 몇 명이 있었냐면 116만 명이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116만 명이면 많은 숫자죠. 연합군에 비해서는 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한판 붙어볼 만한 그런 군사적인 숫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 큰 무리들을 바라보며 그냥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항상 이렇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겸비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비록 우리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그 능력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꺼이 내미는 자의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그 음성을 멸시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주여 내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순종을 보였습니다. 유다 백성들하고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 전쟁에 대한 승리 예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5절에서 야하시엘은 이 사람은 아삽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원래 제사자나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는 레위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는데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내가 수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이제 전쟁의 승리가 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건 나의 전쟁이야.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할 일을 주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1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다윗에게 블레셋이 어디로 올 테니까 어디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사밧에게 승리의 예언을 주셨지만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가르쳐주고 너희가 그것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나아갈 때 좀 어떤 전략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좀 편한 마음으로 내려갈 텐데 그런데 이 100만 명이 넘는 대군이 몰려오는 그 길에 가긴 가는데 아무런 계획도 주시지 않고 어떤 힌트도 주시지 않고 일단 무조건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전쟁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무모한 일이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무모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셨겠습니까? 그것은 남유다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이미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분명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의 진정성을 알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모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요구하시며 과연 그들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17절에서 하나님은요 이 전쟁에서 남유다가 할 것이 없고 오직 서서 여호와께서 그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끄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 너무 귀한 말씀, 승리할 거고 내가 싸울 거고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곳에 가 서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듣기에는 너무 좋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대요. 그런데 계획도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100만 명이 넘는 적군이 몰려오는 그곳에 가서 가만히 서 있는다? 여러분 마음이 편안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계획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저 적군들을 멀뚱히 가서 서서 쳐다보고 있다? 이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다 말씀하시지만 도대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합니다.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어떠한 계획, 전략 이런 거 없이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적군이 몰려오는 그곳에 가서 서 있으라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 여호사밧이 먼저 하나님 앞에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다 댔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배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처럼 이것은 예배의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온 백성들이 함께 따라합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때 또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찬송을 했다. 이 얘기는 결국 무엇일까요? 찬송을 한 것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만 우리가 감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감사는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만 하는 건 진정한 감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시건 그 과정에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먼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감사일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였습니다.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이제 연합군을 오는 그곳을 향해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로 이제 나아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아침에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여호사밧이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 마음에 얼마나 불안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명령하시죠. 20장 20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자. 그럴 때 우리가 견고하게 설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21절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찬양들을 앞에다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찬양한 것이죠. 그들이 앞에 섰습니다. 찬양대가 앞에 섰는데 그들은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맨 앞에 선 것이잖아요. 무장도 하지 않은 채 100만이 넘는 군사들이 적군들에게 몰려오는 그 앞에 그들이 무방비로 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아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노래하기로 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했다. 그들로 찬송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 오래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끼리 논의해서 백성들과 아마 왕이 같이 논의했겠죠. 그리고 나서 찬양들을 세워 찬양을 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선포했지만 그래도 한쪽에 남아있는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지만 또 돌아서면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우리가 설령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내가 믿으니까 저 괜찮아요, 저 두렵지 않아요 말하지만 그러나 또 한 구석에 또 스물스물 밀려오는 두려움이 또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왜 그들이 찬양대를 세웠을까? 하나님은 그냥 서 있으라고 말했는데 왜 그들이 찬양대를 세웠을까? 두려웠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그들이 선택한 것이 찬양인 것이죠. 왜?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들이 찬양을 부를 때 그들 앞에 막 새까맣게 펼쳐져 있는 100만 명이 넘는 적군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눈이 떠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찬양대를 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은 채 거룩한 예복을 입고 적들 앞에서 행진하며 찬양을 불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아닙니다. 21절에 찬양의 가사가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자기를 세뇌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이 이길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적들을 물리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죠?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들은 찬양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거면 충분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마틴 루터는요, 찬양을 제2의 설교라고 그렇게 명명했습니다. 감격과 기쁨 그리고 간절함으로 부르는 그 찬양은 그 어떤 설교만큼이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을 통해 정말 영적인 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하기 시작했더니요, 복병이 나왔답니다. 그 복병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들이 나와서 그 적들을 치기 시작하고, 그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혼란이 일어나서 이제 적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연합군인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자기들끼리 다 망했다, 스스로 자멸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유리한 조건을 가졌다고 해서 꼭 승리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군사적인 면이나 어떤 전략적인 면이나 유다가 연합군을 이길 만한 근거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적군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찬송, 그것이 유일한 무기였고, 그들이 그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서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과 순종이 더해졌을 때 유다를 에워싸던 연합군이 서로 죽이고 죽임으로 손에 피를 묻힌 한 사람의 유다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윗은 이 진리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찬양에 힘을 썼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전에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사람 4,000명을 구별했다고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88명의 찬양대를 별도로 세우기도 한 사람입니다. 우리 눈앞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옵니다. 한 가지 넘어가면 또 오고, 한 곱이 넘어갔다 싶으면 또 자꾸 찾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하면 좋을까요? 그 문제에 매달려 씨름해서 어떻게든 문제를 이겨보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찬송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고 미리 찬양하고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21절에 나왔던 그들의 찬양, 그들이 불렀던 찬양 가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인자하시다 하는 그 찬양이 우리 있잖아요.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도 그들이 이 찬양을 부르지는 않았겠지만 똑같은 가사니까 우리가 그 앞에 적들을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으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함께 좀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니 백만대군이 모여 있는 그 시점에서도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릴 때
우리가 이제는 그 적군들이 아니라 그 새카만 그 적군들보다 더 크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좀 찬양을 할 건데, 이 찬양에 얽혀 있는 그 이야기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2년에 프랑스 호화 여객선 드 아브르호라는 그 배가 뉴욕을 떠나 영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객선이 영국의 배와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서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합니다. 승객 중에는요, 당시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 스패포드라는 그 사람의 부인과 4명의 자녀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배가 가라앉을 때 스패포드 여사는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4 자녀의 생명을 구해 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잠시 후 배는 점점 가라앉다가 이제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4 자녀와 함께 스패포드 여사도 같이 물에 빠지는데요. 불행히도 아이들이 먼저 죽었는데 여사도 죽을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런데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가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시카고에 있는 남편에게 이제 그 당시 전보를 쳤습니다. 홀로 구조됐다, 이렇게 전보를 쳤고, 이 전보를 받은 스패포드는 바로 영국행 여객선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게 1800년대니까요. 그가 이제 여객선을 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향해 가는 중에 선장이 그 이야기를 알고 있다가 스패포드에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곳이 사고 현장이라고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바닷속에서 그가 이제 밤에 도저히 그 자녀들이 죽은 그곳을 지나면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이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데려가셨습니까? 가슴이 터지는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생각나시게 한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내용이 찬송가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내 아이를 먼저 보내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던 한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도 함께 좀 찬양해 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말이 백만대군이지. 정말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적군들 앞에서 하나님이 비록 내가 너희와 함께할 거고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지만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의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주의 인자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그들이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새까맣게 몰려오는 적들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전쟁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을 그들이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삶의 문제들은 끊임없이 올 텐데 하나님, 내가 그 문제들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들이 나를 두렵게 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하다 그렇게 고백함. 하나님 그냥 헛된 고백이 아니라 주문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 내 영혼이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백만대군이 몰려오는 것과 같은 그런 어려움들은 늘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그 문제가 넘어갔다 할 때 또 다른 백만대군이 또 우리 가운데 반드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무 일도 없는 때는 아마 없겠지.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을 바라볼까요? 우리 안에 그것들을 바라보며 문제를 바라보며 누구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들 우리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만 주목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찬양들을 조직하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몰려오는 적들 앞에 그들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합니다. 주께 감사한데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 독일을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담대함이
이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이 전쟁을 피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숨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딘가에 숨어 백만 대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그 문제를 직면해서 그래서 얻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문제를 회피해서 얻는 평안은 가짜 평안입니다. 그건 잠시 속이는 것이고 그건 잠깐이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마주하십시오. 그리고 마주함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너 나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 그 문제들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분명히 딛고 일어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실 것들을 바라보며, 너 문제 나와! 문제 오늘 나와! 나하고 한번 맞짱 뜨자! 하나님이 나와 도와주심으로 내가 이 문제를 그냥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것을 선포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의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며 우리가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문제들을 끄집어낼 것입니다. 우리가 꾹꾹 눌러서, 우리가 그것도 어디에 숨겨서 우리가 회피해서 얻는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문제들을 이 시간 다 끄집어낼 것입니다. 주여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문제들을 우리 눈앞에 하나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두렵게 했던 것, 내가 숨고 싶었던 것, 내가 회피하고 싶었던 것들,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 이 시간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것들을 마주보기를 원합니다. 마주보지만 마주보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얻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마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적군들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적군들을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그 적군들이 오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문제들을 다루는지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그 문제를 마주세요. 피하지 않게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문제 앞에 시간 나아갑니다. 네, 그 문제를 마주하고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 그 문제를 우리가 정면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너 나와! 사단 너 나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는 너 사단 나와! 오늘 내가 너를 완전히 무너뜨리며 내가 너를 막고 일어날 것이다. 선포하며 우리가 나아갈 것이다. 주님 들고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마주하며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너 오늘 잘 만났다. 너 오늘 딱 걸렸어. 이 문제를 너 사단, 나에게 아픈 걸 주는 너 사단, 오늘 너 죽었어. 오늘 딱 걸렸어.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이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승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를 외치며 나아가게 될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삽니다. 그 믿음으로
당장 사라지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반드시 우리가 그 문제를 짚고 일어서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함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계속 부르셔도 좋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드릴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 가운데 내가 딛고 일어서기에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에게 승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를 인하여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인도하여 주셨고 이 건물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느낀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하시기에 내가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 문제는 없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 내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감사와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해 하실 일들 우리가 눈으로 보게 원함으로 내가 주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소리가 아직 제정도는 힘이 여있지 않고 여전히 어렵사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고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셨고 그것에 우리가 와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남은교회를 세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남은교회 공동체를 우리 가운데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눈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께 찬양과 내가 감사의 글을 올렸을 때 나는 그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질 줄을 믿고 이 시간 감사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무궁함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이 문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이 그러나 내가 이걸 딛고 일어심을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영원할 수 없는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하나님 이런 문제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로 내 힘과 능력이 역사함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얼마나 감사합니다. 인자하신 이 영원함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 백만대군이 몰려올 때 새까맣게 몰려오는 그 백만대군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그래서 나 잘난 멋에 살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주 앞에 고백하며 주여 도와달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의 도움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감사하세.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우리가 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그 문제 회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안 보이면 해결된 것인 양 그렇게 두려워서 숨고 피하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려면 문제 앞에 서야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적들이 오는 길목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섰기 때문에 아무 계획이 없고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섰을 때 그리고 그들이 찬양했을 때 그 적군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자멸하는 모습들을 그들이 그 자리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 나아갑니다. 문제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둘러싸여 우리가 붙잡혀 우리가 꼼짝달싹 못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위를 둘러싸고 있는 그 불병거와 불말들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고 그 문제를 딛고 일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함, 세상의 이것저것들을 통해 얻어지는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그런 거짓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 지금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에 그래서 그 주어지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그 평안함, 내 내면 깊은 곳에서 샘솟듯이 터져나오는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이 밤을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변치 않을 평안함을 주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우리가 좀 침묵하며 우리가 좀 기도하며 좀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이 오늘 있을 겁니다. 10분 정도 침묵으로 기도하고 이제 개인 기도로 갈 건데 우리 잠잠히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실 게 있을 거예요. 집중하며 한번 듣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우리 45분까지 침묵하며 기도하겠습니다.